이 찬양을 부르니까 새삼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평화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설명할 때 옛날에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많이 불편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 그 딸이 이제 예수를 먼저 믿고 목사가 되고 선교하다가 암으로 먼저 천국을 갔거든요. 그 모습을 이어령 박사가 지켜보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국 최고의 지성인 딸도 지성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 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친구의 초청으로 온누리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알 건 다 아니까 새로운 게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신 하용주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는데 몸은 불편한데 얼굴이 그렇게 평화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그 온누리교회에서 18번으로 불렀던 찬양이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이민아 씨, 딸이 이민아 씨인데 그 이민아 씨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게 기독교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몸은 불편하지만 저 평화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서 기독교를 좀 더 알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여러분 같이 찬양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니 그런 모습이 충만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이 말씀이 바로 이 예수의 길과 선교자적인 삶이에요. 실은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제자 훈련을 다 했어요. 그리고 지도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했는데도 또다시 고난도 오고 또다시 광야도 오고 그리고 이제 뭘 더 훈련받고 싶어도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뭘 더 받을 것도 없고 차라리 훈련을 안 받았으면 또 받을 거나 있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교회 요청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때 제가 참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중독이다. 그리고 훈련 중독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훈련은 그 훈련 받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예수의 길로, 이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이 좁은 길에 들어서서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자체가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제가요 좀 미리 답을 좀 드릴게요. 제가 좀 급해가지고 뭐냐면 제가 4번째 시간에 겟세마네 기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너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점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래요. 뭐냐면 예수의 길을 걸어서 요단강을 출발해가지고 광야를 거치고 갈릴리로 갔다가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경험했어요. 이제 나 하나는 이 길을 예수님처럼 꾸준히 다 왔기 때문에 완성된 것 같은데 완성되었으면
광야가 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완성되었어도 광야는 또 옵니다. 문제도 또 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광야가 와도 그 광야를 이겨내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를 주님과 같이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길에 들어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이 땅에서 가신 그 여정을 끝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나 하나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제 나를 그렇게 예수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자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은 실은 이제 여러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요한복음은 20장까지 있으면 딱 좋다 이래요. 왜 그러냐면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죠. 그죠? 그러면 보통 글을 기록한 목적은 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글을 쓰고 마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아니,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복음 자세히 읽다가 20장에서 맞춰야지 21장은 왜 또 나오노? 이래요. 그래서 이 성사학자들 가운데는 21장은 후대에 추가가 됐다. 첨가설이 막 이렇게 많은 이론의 어떤 지지를 입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는 거의 20장과 21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복음이 없으면 20장과 21장을 설명을 못해요. 특히 21장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아니 왜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도 광야는 또 오고 또 문제도 와서 어느 정도까지 다시 돌아가느냐면 도루묵이 됐어요. 고기 잡던 어부를 불러줬는데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후대의 첨가 오구다 이래 보면 가장 간편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사람의 심리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연구해 보면 그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실제가 됐잖아요. 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 자리에서 직접 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부활한 몸을 보고 부활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제자들의 삶이 변화된 것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기적과 이사로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도 그들의 제자의 삶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먼저 모든 제자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나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인지는 몰랐어. 이건 제가 이제 만들어낸 얘기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묵상해야 그들의 심리와 그 글 어귀에 숨어있는 의미와 이런 것들을 더 깊게 캐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그럴 리야 절대 없어요. 제가 목사인데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면
그 재정적인 복을 가지고 좀 극단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21장은 연극으로 만들면 와, 많은 사람들이 울 것 같아요. 제가요 대학을 다닐 때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모노 드라마를 셰프로에서 공연하는 것을 듣고 많이 울었어요. 난 요한복음 21장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21장을 이게 문어체 글자로만 쓰여져 있으면 의미가 다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어있는 숨은 의미를 다 캐내서 연극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하면 이야 그렇구나, 성경이 더 깊게 깨달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말로는 들었어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의 순한 고지죠. 3번이나 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들을 때하고 경험했을 때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경외감이 생겨, 이게 감사하고 기쁘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 제자들 안에 심리 속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면, 나 아무래도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는 못 될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동의를 하시든 말든, 예, 나 같은 사람, 난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못 믿고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잖아. 메시아잖아. 우리가 그들의 제자래. 야,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또다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상황이 오면 예수님 또 부인할 것 같아. 근데 진짜 우리가 부인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이 다 무산이 되잖아. 이거 엄청난 일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내면의 심리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 20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활한 예수님이 마가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거기에 도마가 없어서 7일 8일 후에 다시 가서 도마를 만나주시고 2번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21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이죠, 야, 이제 어떻게 사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어떻게 사냐? 우리는 아직 부족한데. 왜냐하면 지금 도망갔다가 부인했다가 예수님 다시 만난 거잖아요. 아직 이 마음의 온전한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사냐? 막 이렇게 고민이 서로 있었을 때인데, 그 정적을 깨고, 역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얘기해요. 역시 베드로는 기질이 가만히 못 있는 기질인 것 같아요. 그 정적을 깨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뭐냐면,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어부지, 이 엄청난 예수, 모르고는 예수를 쫓아다녔어. 근데 알고는 못 쫓아다닐 것 같아. 너무나 엄청난 분이라서. 왜요? 자기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또다시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런 엄청난 기회가 오면 또다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릴 존재밖에 안 된다. 근데 그게 베드로만 고민한 게 아니라 십자가 때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한 문제. 그래서 베드로가 정적을 뚫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랬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베드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꾸짖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나 혼자 1인 다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따라갈래. 동의하잖아요. 그죠? 제 말이 틀린지 이따 집에 가서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보세요. 그런데 2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지근에 있었던 자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손으로 만졌던 도마고, 그들이 더 앞장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나같이 부족함이 있는 자가, 나같이 연약함이 있는 자가 어떻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다 따라 붙은 거죠. 이래서 간 거예요. 나는 이들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다 경험해놓고 도루묵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3년 반 동안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예수의 길을 같이 걸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3년 반 전에 고기를 잡던 어부를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뒤에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동일한 고기 잡는 상황이지만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저 요한복음 21장 가지고 연극을 만들려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이거 설교하면 한두 시간 쭉 제가 이야기체로 풀어갈 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지금 짧게 핵심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가 질문 드릴 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답을 드린다고. 뭐가 달라졌냐면 비록 자신이 없어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지만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1장에 쭉 나와요. 그들이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난 영국으로 만들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성경은 아무 소리도 안 나타나 있는데 고기 잡는데 얼마나 침묵이 있었을까. 지금 고기 잡는 자리가 자기들의 자리가 아닌 걸 알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들의 부족함 때문에 엄청난 예수의 제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먼저 입을 못 떼어. 그리고 침묵하고 고기 잡는데 이야 희한하게 또 고기가 안 잡히네. 첫날하고 똑같아. 예수를 만났던 첫날이랑. 그래서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안 잡히는데 저 끝에서 어떤 한 존재가 그 배를 향해 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세요. 그때 그 존재를 가장 먼저 알아본 제자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요한. 그래서 먼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에 텀벙 뛰어들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베드로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물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아니 나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물을 걸어오게 하소서 해서 배심 좋게 얘기했다가 주님이 걸어오라고 했더니 걸어가다가 점점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 죽을 만할 때 주님이 손 내밀어서 잡아줬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라 소리도 안 하는데 물에 들어가? 죽는 행위죠.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정적이 가득한데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데 이 제자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할 게 없어서 다시 고기 잡으러 오기는 했지만 우리 주님이라면 이런 날을 또 찾아오실 텐데 내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시던데 주님 또 찾아오시면 안 되나요? 이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묻지도 않고 겉옷을 두르고 그래도 예의는 차렸어요. 겉옷을 두르고 물에 텀벙 빠져. 주님이시라는 말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3년 반 전과 동일한 상황이지만 변화된 게 있어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설령 산다고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의 길로 들어선 자의 어떻게 보면 인생이에요. 나는 그 모든 훈련을 마쳤는데 왜 이 모양이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훈련을 마쳐서 내가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지만 멋있는 존재,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지만
뭔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그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제자들처럼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코 낀 거죠. 그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게 그래요. 주님도 성경에 보니까 별 말씀 안 하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불을 피워. 왜요? 밤새도록 그 일교차가 크거든요. 얼마나 추웠을까? 고기도 안 잡히고. 그리고 마냥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도 안 했는데.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불을 피우고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한마디 하세요. 그리고 고기를 구워 그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은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연극으로 표현하자면, 영화로 표현하자면 이 제자들이 많이 울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개척했을 때 3명의 전도사가 따라 붙어서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전도사님들은 다른 큰 교회에 섬기고 있던 전도사들인데 제가 개척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한테 현장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배우겠다고 다 내가 오라소리도 안 했는데 사표를 내고 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지금도 영적인 동생들처럼 생각하고 제가 같이 지내는데 그렇게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해갔는데 이게 이제 전도사님들 보니까요 결혼할 때가 조심할 때야. 청춘 사업을 할 때가.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 계속 부흥을 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녁에도 모이고 회의를 자주 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딱 저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그 어떤 막내인 전도사님이 뭘 하나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워낙 친하니까 아니 심 전도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좀 해야지. 왜 이렇게 했어?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원래 성품이 참 점잖은 사람인데 청춘 사업을 하다가 좀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꽁 하고 있던 차에 목사님한테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의자를 뻥 차더니 에이씨 나 안 해!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더 놀랬어요. 내가 자기 스승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인데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야단친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다른 형이 그래요. 지금 심전사가 청춘 사업이 안 풀려가지고 지금 여기서 터진 것 같아. 목사님 참으십시오. 아니 참나마나 참아야지. 지금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내일 출근 한번 보자. 이제 그러고 이제 있었죠. 근데 그 다음날 출근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친구가 아버지가 성결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위암으로 40대 말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서울신대 동아리를 만들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 기도만 하면 은혜만 있으면 이 친구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아버지! 하고 그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짠하잖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쟤는 왜 저렇게 소리가 크고 쟤는 왜 기도할 때 아버지를 물론 아버지를 불러야 되지만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래요. 쟤는 은혜만 있으면 두 아버지가 떠오른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먼저 천국 가신 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그랬어요. 너 이제 그만 울어. 내가 너 아버지 역할도 해주고 형 역할도 해줄게. 우리 믿음 안에서 같이 가자. 이랬더니 나는 오라소리도 안 했더니 불러와서 이제 저희 멤버가 된 거죠. 그랬던 친구인데 갑자기 나 안 해! 그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출근을 안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심전사님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 요한이 안 갔어. 이름도 요한이야. 아니 우리 요한이 교회 안 갔어요. 아침에 간다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그럼 오다가 잠깐 중요한 일을 좀 하나 보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 어디 갔냐? 그랬더니 다들 모른대. 그래서 제가 막 속이 조금 부글부글 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야, 너 얘 아버지 역할 대신해 준다고 약속했잖아. 너 형 역할 대신해 준다고 약속했잖아.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속이 부글부글 끓겠니? 아니면 걱정하겠니? 너 가서 얘 찾아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 그렇지. 이게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늘은 일이 많아도 모든 일을 다 스톱하세요. 그리고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심요한 전도사가 가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으세요. 그리고 찾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심 전도사가 잘 가는 기도원이나 친구나 다 좀 수색을 해주세요. 나는 오늘 심 전도사를 찾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후가 1시쯤 됐는데 우리 선임 전도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찾았어요. 어디 있냐? 예, 청평에 강남 금식기도원에 있어요. 아이고 멀리도 갔네. 그러면 내가 갈 테니까, 나 간다 소리 절대 하지 마. 내가 서프라이즈 할 테니까 데리고 있어. 다른 데 도망 못 가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부천에서 청평의 강남 금식기도원까지 가려면 2시간이 걸려요. 이 드라이브를 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 가는 길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게 오바가 되니까 교만도 들어요. 어떤 교만이 있더니, 세상에 도망간 전도사 찾으러 가는 목사는 나밖에 없을 거다. 야, 기쁘다. 이런 생각이, 이 오바된 거죠. 그러면서 이 심전사를 만나면 어떻게 놀래켜 줄까, 이 생각을 막 하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나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기도원 입구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 심전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차를 봤어요. 이건 시나리오하고 안 맞아. 내가 먼저 도착을 해야 되는데 내 차를 먼저 본 거잖아요. 내가 놀랬어요. 얘가 놀래야 되는데, 그런데 내 차를 보고도 놀래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더 놀라기 시작했어요. 왜 내 차를 보고 안 놀래지? 그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심전사, 오늘 출근해야지, 어떻게 기도원에 있어?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이제 오셨어요? 적반하장도 입은 수지. 이게 뭔 소리예요? 내가 언제 찾으러 간다 그랬나?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제가 어제 목사님한테 한 짓이 생각나서 도저히 교회 출근할 수가 없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오던 기도원으로 찾아왔는데 그렇게 울었대요. 울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로 다시 갈 용기는 안 났는데 옛날에 목사님이 해준 말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아빠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형 역할도 해줄게. 우리 목사집이라면 찾아올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안 찾아가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기다린 거예요, 마냥. 근데 제가 딱 나타났으니 왜 이제 오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모든 시나리오가 다 깨졌어요. 이 전도사를 만나면 어떻게 놀래켜주고 또 어떻게 용서를 해주고 어떻게 하나가 되고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오로지 떠오르는 게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고기를 먹이셨지. 그래서 청평에서 가장 고기 잘하는 집을 찾아갔어요. 뭐 물고기를 뭐 어디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떡갈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임 전사 있던 사람 불러가지고 셋이 딱 앉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그때 나와서 유행하던 가장 제가 좋아하던 찬양을 이게 저장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 아시죠? 그때 나왔어요. 그때 이 어노인팅의 전은주 씨가 이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그 노래가 좋아서 이 노래만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남자 셋이 고기를 시켜놓고 할 말이 없어 멀뚱멀뚱 쳐다보니까 이게 너무 멋쩍은 거예요. 내가 음악 하나 들려줄게, 같이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 곡이 나올 때까지 그 찬양을 딱 틀었는데, 이 찬양이 딱 울려 나오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전도사 찾으러 가면서, 그리고 그 전도사 찾고 나서 세상에 나 같은 목사 없다, 나 같은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너 교만도 했었지?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깨달음이 있어서 우는데 이 전도사는 내가 우니까 또 따라우네. 나는 이 세상에 완전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하고 우는데 이 전도사는 내가 우니까 따라서 막 우니까 선임도 같이 따라올. 주인이 우리 보고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서 고기 시켜놓고 세 남자 그냥 계속 우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말씀을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21장이 그런 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기를 먹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곧 올라가셔야 되잖아. 그죠? 우리 그 상황을 알고 봐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셨죠?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았잖아요. 왜 곧바로 승천 안 하셨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누가 그래요. 교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매 맞고 터지고 아프고 죽을 뻔했는데 몸을 좀 보신해서 올라가야지. 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답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주님한테 그게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곧 올라가셔야 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나 급박해요. 세상에서 있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핵심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다른 거 다 제외하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3번 물으셨어요. 왜 3번 물으신 줄 아세요? 이렇게 이제 물으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럼 3번 부인했다고 3번 물으면 예수님 정말 독하신 분이시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난 그렇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를 봤어요. 원어를 봤더니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건 예수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필레오, 필로스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시냐면 베드로야, 너 나 아가페 할 수 있냐? 그거 자신 없어가지고 도망갔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주님, 제가 당신을 필레오의 사랑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하고 베드로의 대답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보셨어요. 나는 너에게 아가페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주님, 저는 필레오의 사랑밖에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질문을 바꾸셨어요. 그럼 너 필레오의 사랑은 진짜 할 수 있어? 그러자 베드로가 네, 필레오의 사랑은 이래서 세 번 질문한 거예요. 그럼 결국 필레오의 사랑으로 끝을 냈죠. 그런데 필레오의 사랑을 답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일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화형으로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아가페 사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광야가 또 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변화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아멘?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 내 양떼를 맡아다오. 왜요? 너는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이 길을 나랑 같이 걸어왔잖아.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의 경험과 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세워가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헨리 나우엔이 쓴 말인데 책도 있습니다.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또 다른 상처 입은 자의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나 알아.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쓰러질 수 있다는 거 알아. 그러나 너희들은 나와 같이 이 여정까지 왔잖아.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하고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 더 깊어져 가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랑의 끈만 있다면 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도우며 너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이게 선교적인 삶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예를 하나만 더 들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그죠? 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모세보다 광야가 길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느냐면, 모세 이전에도 모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리라. 저는 그 말 듣고 좀 실망했잖아요. 모세 이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에는 주님 말씀대로 따르면 더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 이래야 소망이 있을 텐데 성경은 딱 닫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모세보다 더 위대해지려면 4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하튼간 그런데요, 이 모세가 그 광야에서 뭐 기도하고 수련 생활한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잖아요. 몇 세 때? 80세 때. 제가 질문 하나 또 드려볼까요? 모세가 80세 때 모세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추론해 보자면 모세가 쓴 시편 한 편이 있어요.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글인데, 거기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글이 나오죠. 그럼 모세 때 건강하면 몇 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80살. 그럼 모세가 80살 때 뭘 생각했을까요? 죽음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품에 돌아갈 걸 생각했다. 이제는 모든 세상적인 일은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얄궂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애굽 가야지. 근데 애굽은 또 트라우마가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요. 근데 보낼 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뭐 멋진 옷도, 군사들도, 돈과 재물도, 좀 세상에 의시될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지팡이 하나 달랑 그냥 가지고 보내시더라고.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출애굽기 4장인가요? 보면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니라. 그 지팡이도 하나님 준 거 아니에요. 모세가 양치면서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래요. 세상에 뭐 필요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아멘? 주님만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딱 가잖아요. 아직 모세도 연약함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딱 왔는데 첫 번째 관문, 끌고 나왔는데 뒤에서 뒤늦게 발동이 걸린 이 바로 왕이 애굽의 기병과 마병과 모든 사람 군사들을 동원해서 뒤쫓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옆은 산이 가로막고 진퇴양난. 이제 다 죽겠어요.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 군사들에게 죽든지. 그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뭘 해야 돼?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 40년의 광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이거든요. 그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리 불평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때 주님이 모세야, 너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쳐라. 그때 하나님이 인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물 속에 길을 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아멘. 또 한 번은
길을 가는데 물이 없다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요. 모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 조금 있으면 저 백성들이 돌을 들어 나를 쳐 죽이겠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 입에서 항상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거리감을 두는 거죠. 저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산으로 올라가,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만나면 쳐라. 그랬더니 쳤더니 바위 속에서 물이 나왔어요. 길을 내시는 분. 아멘. 예수의 길로 따라가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완전히 따라간 사람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다 보면 또다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난관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길을 내셔요. 믿습니까? 이 일들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자적인 삶이에요. 이게 선교사적인 삶 하니까 선교사에게 헌금하시고요, 그리고 선교사로 가실 분은 가시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우러서 이런 사역이다. 아멘. 제가 그래서 이 대목에 찬양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의 길을 준비하면서 가장 깊게 와 닿았던 찬양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저 따라하세요.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물 속에서도 길을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위 속에서도 물을 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듣겠는데, 저는 이 웨이메이커 여러 버전이 있는데요, 다 좋은데 박기영 씨가, 가수 박기영 씨가 이 노래를 그 CTS 창사 기념으로 불렀는데, 와, 저는 아주 압도가 됐었어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으시다가 마음이 내리키시면 같이 따라 부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이게 이런 얘기예요. You 주님이 are 어디 계신지 몰랐는데 찾고 보니까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찾은 거죠. 길을 찾은 그곳에서 할 일은 주님을 예배하는 거. 예, 그런 내용입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never stop working, 멈추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일. Even when I don't see you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like you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지금 내게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never stop, never stop. Even when I don't feel you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 working, never stop, you never stop.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저는 이 가사에서 가장 깊게 와닿았던 게 지금 비록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네 가지 주님을 향한 어구,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네 가지. 주님이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꼭 기억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길을 어느 정도 오신 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천하보다도 귀한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좀 맡아주지 않겠니? 그들이 너처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지 않겠니?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내시는 주님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 결단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눈을 감을 채로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유언과도 같이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맡긴다 쳐다오. 오늘 주님이 그 길에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나 개인의 영성의 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나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내가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인도하고 그리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동안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십자가와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안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건강하게 훌륭하신 목사님 아래 잘 다지고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 속에서 또 더 주님께서 그것을 기초로 나가게 하시는 방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셔서 동안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온전하게 더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인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